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이하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현대의 법과 비교하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초기 법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주석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주해나 이런 것들을 다는 방식과 똑같이 법전에 어떤 해석을 적어가면서 서로 논의하고 또 그 해석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또 반박하고 하면서 법학을 발전시켜온 그런 학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맏아들의 상속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규정이 나오네요. 이 규정은 첫 번째부터가 조금 현대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의미로는 중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또 다시 혼인을 하면 이 두 번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중혼이 무효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중혼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혼이 보호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일하러 나갔다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남자였는데 예전에 법률혼 관계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자체가 중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혼인 사실혼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산재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하급심에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결론은 사실혼인 배우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요, 혼인관계의 유무 자체를 엄격하게 따져서 법률혼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 전혀 아닌 겁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그 사람의 생계, 현실적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섭을 하면서 비록 그 사람이 중혼적인 사실혼, 즉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혼은 무효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규정도 있네요.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는 게 있네요.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소나 양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돌려줘라.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짐승을 당신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돌려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집짐승을 밖에다 놔두면은 사나운 들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잘 보호해줘라, 이런 의미겠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만약에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내 거인 양 또 처분해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 무슨 범죄 되는지 아시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길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그 지갑을 내가 잃어버린 거고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도 되겠지라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그걸 불법적으로 영득을 하겠다, 즉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약간 시설물 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거를 만들 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만들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작성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대에도 집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성경에도 그런 내용 비슷한 것들이 나오네요. 자, 오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모든 해결은 지금 현재의 법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 이 소송이라는 험난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분쟁 상태에 휘말려 있고 그 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돈을 조금 쓰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